네, 힘을 내세요. 주님이 계시잖아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계시잖아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 끝났어. 포기해. 더 이상 기대하지 마. 이제 정말 끝이야. 아무 소망이 없어. 이 말들이 다 무엇이죠? 절망이에요. 절망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 이런 뜻이더라고요. 바라볼 것이 없게 되어, 바라볼 대상이, 의지할 대상이 없게 되어 모든 희망을 끊어버린 상태, 이것이 절망이랍니다. 바라볼 것이 없게 되어 모든 희망을 끊어버렸다. 이것은 육신의 상태를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걸까요? 둘 다 해당되는 말이겠지만 마음의 비중이 더 크다는 사실이에요. 사람의 육신은요, 마음의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는 겁니다. 육신은 마음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떠한가에 따라 생각이 달라지고 얼굴빛이 달라지고 또 행동이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우리의 마음이 절망이라는 바이러스로 물들게 되면 모든 기능이 다 차단되고 정지되어 버린다는 사실이에요. 비유하자면 내가 잘 사용하던 노트북 내지 컴퓨터가 있습니다. 그 컴퓨터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소프트웨어, 이 소프트웨어가 치명적인 바이러스에 감염돼 버리면 아무런 기능을 사용하지 못하겠죠. 컴퓨터가 한순간 고철 덩어리가 되어버린 이 상태,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무릇 지킬 만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너희가 우선으로 지켜야 할 것이 있단다. 그게 무엇이니? 바로 생명의 근원이 출발하는 너희의 마음이란다. 오늘 본문 말씀에 마리아가 등장하는데, 본래 이 여인은요, 7 귀신에 들려 절망적인 모든 기능이 다 외부와 차단되고 정지가 되어버린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었던 여자였어요. 그런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고 고침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예수님께 철저하게 올인하고 헌신하는 여인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12 제자는 마리아보다 예수님과 함께한 시간이 더 많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께 배운 것도 훨씬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요한 빼고 다 도망갔습니다. 정작 누가 골고다 언덕에 끝까지 남아 있었죠? 요한을 제외한 바로 7 귀신에 들렸던 여자 막달라 마리아예요. 이때 당시 예수님과 하나라도 연관된 자가 있으면 모조리 잡아다가 처형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생명의 위협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살기 위해 제자들은 본능적으로 다 뿔뿔이 제각각 흩어졌다는 겁니다. 남자도 아닌 여자인 마리아,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마리아는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7 귀신에게서 해방시켜 주신 주님이, 예수님이,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신 그 예수님이 지금 당장 아무런 저항도 없이 처참하게 피를 흘려가며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지금 눈앞에서 보고 있음에도 마리아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왜 지금 반복할까요?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가 두 눈으로 직접 보고 있는 상황은 말 그대로 절망이에요. 아무런 소망, 희망이 없는 상태. 지금 마리아가 보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철저히 절망의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 곁에 머물렀다는 사실입니다. 멀리서 지켜보는 구경꾼들은요, 이 절망적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비웃어요. 떠듭니다. 야유합니다. 군병들 역시 야유합니다. 조롱합니다. 피로 범벅이 된 예수님은 침묵하세요.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7 귀신에게서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을 가져다 주신 그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한 마리아, 기대했을 거예요.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아마도 저라면, 제가 마리아라면요, 기대했을 거예요. 무엇을? 많은 자들이 예수님을 저렇게 조롱하고 비웃고 떠드는데 분명히 이렇게 가만히 계실 리가 없어. 뭔가 반전이 일어날 거야.
이대로 죽지 않으실 거야. 나에게 보여주셨던 능력을,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던 그 능력을 저들 앞에서도 분명히 보여주실 거야. 기대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 저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또 한참 뒤에 크게 숨을 들이마시고 다 이루었다. 돌아가시죠. 마리아가 알 수 없는 이상한 말씀들만 하시고 힘없이 돌아가셨어요. 결국 마리아가 기대했던 반전들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절망의 상황이 그녀에게 닥친 거예요. 바라볼 소망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마리아 모두 바라볼 소망이 끊어져 버린 이 절망의 상태에 또다시 빠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매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자들과 마리아의 차이점이 있어요. 무엇이죠? 제자들은 목숨 부지하게 바빠 집문을 걸어 잠그고 은둔해 있었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겁니다. 반면 마리아는 절망에 빠져 슬피 울어도 통곡하여도 예수님의 시신 곁에 머물러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무엇을 기대해서가 아니에요. 무언가 반절이 일어날 것을 알고 한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마음,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않을지라도 그 예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 하나 때문에 무덤 곁에 서서 그 자리를 지켰다는 겁니다. 마리아가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죠. 신천지 때문에 개신교가 지금 욕먹고 있습니다.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모이기를 힘써 예배를 드려야 마땅한데 많은 교회가 문을 닫고 또 온라인 예배로 대처하고 있어요. 일반 직장인도 힘들겠지만 특히나 가장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고생하시는 분들이 누구죠? 바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죠. 종교적으로, 경제적으로 우리는 지금 어찌 보면요, 이 마리아처럼 절망의 상태에 점점 빠지고 있는지도 몰라요. 이럴 때 우리는 이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에게서 분명히 배워야 할 점이 하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절망을 하더라도 예수님 곁에서 머물며 하라는 거예요. 슬퍼하더라도 예수님을 떠나지 말고 세상이 아닌 예수님 곁에서 하라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절망의 상태에 빠지면 그 절망을 잊기 위해, 외면하기 위해 술을 찾습니다. 사람을 만나 열심히 수다를 떨면서 그 한순간에 그 모든 것들을, 괴로움을 떨쳐냅니다. 각자 나름대로, 각자의 성향대로, 기질대로 그 절망의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다양한 무엇인가를 찾고 반복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통곡을 하든 원망을 하든 마리아처럼 예수님 곁에 서서 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절망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강의라도, 좋은 음악이라도, 좋은 사람의 상담이라도 그것들은 보조제에 불과합니다. 물론 도움은 됩니다. 하지만 보조제에 불과하다는 사실이에요. 절망에서 완전히 치유될 수 있고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요, 자, 따라해 볼까요?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요.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네. 만물을 창조하시고 여러분을 창조하신 예수님만이 여러분을 절망 가운데서 건져내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희망이 끊어져 버린 상태라고, 자, 절망은요, 희망이 끊어져 버린 상태라고 말씀드렸죠. 더 이상 의지할 것이 없기에 우리는 점점 무너져 가요. 점점 추악해져 가요. 점점 더러워져 가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점점 더러워지고 추악해져 가는 우리를 멀리해요. 포기합니다. 잡고 있던 손을 놓게 돼요. 아무리 두 손을 뻗어도 잡아주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을 창조하신 여러분의 아비,
여러분의 아빠 예수님의 성품이 어떠합니까? 그 예수님의 성품이 어떠하죠? 여러분을 향한 그분의 자비, 인자하심, 그 사랑의 크기는요, 우리가 언어로 담을 수 없을 만큼 크신 분입니다. 우리가 측량할 수 없을 만큼 넘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모양으로 있든지 그분은 그런 것에 전혀 개의치 않으세요. 그분이 여러분에게 원한 것은 딱 한 가지예요.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에게 나아가는 것. 그거 하나만 보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그저 그분 곁에 머무르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 향해 예수님은 너가 왜 이 모양 이 꼴로 있느냐, 이 한심한 녀석아, 매를 들고 잔소리를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자신 곁에 꼭 붙들고 있는 자녀를 위해서요, 사랑을 먹이시는 분입니다. 믿으시죠? 위로를 먹이시는 분이에요. 회복을 먹이시는 분이에요. 새로운 능력을 입혀 다시 회복하여 일어서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여러분들의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슬퍼하는 마리아를 이벤트성으로 놀래키시는 이 예수님의 성향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이른 아침 마리아는 어김없이 예수님의 시체가 안치된 무덤으로 출발했어요. 그 무덤에 도착하기까지 마리아의 상태는요, 절망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암울한 기분이었을 거예요. 얼굴은 어둠으로 가득 찼을 거예요. 마리아가 예상하기에 예수님의 시신은 지금쯤 부풀었을 것이고 얼굴은 창백해서 딱딱하게 굳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무덤에 딱 도착하면 코를 막으면서 인상을 찌푸리면서 그 시체 썩은 냄새로 괴롭겠지? 아마도 예상했을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무덤에 도착해서 아주 깜짝 놀라게 됩니다. 왜죠? 무덤 앞에 바위가 밀려서 열려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습니다. 마리아는 이 사실을 베드로와 요한에게 알립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들의 눈으로 직접 확인 후에 현장에 찾아와요. 절망이라는 어둠의 눈이 가리워져서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을 확인하고도요, 부활하셨다는 것을 깨닫지 못해요. 그리고는 슬픔에 잠긴 마리아를 홀로 남겨두고 집으로 가버립니다. 자, 한 번 더 반복할게요. 집으로 가버립니다. 그 현장을 떠나서 집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똑같은 절망에 빠져 슬퍼하는 마리아는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상처를 굽으려 마리아는요, 그 무덤 입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마리아는요, 사랑 같은 형체를 봐요.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찌하여 우느냐? 자, 여러분들 여기서 그냥 읽으면 안 돼요. 자, 상상을 해보십시오. 어찌하여 우느냐? 여기서 잠깐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친아버지, 친아빠가 돌아가셨습니다. 장례를 치르려고 하는데 글쎄, 아버지의 시신을 도난당했네요.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도난당했어요. 관 하나에 아버지 시신이 없다는 겁니다. 더 이상 장례를 치를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더 황당한 일은 두 사람이 있는데, 생판 모르는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관의 머리 쪽에 걸터 앉아 있고 한 사람은 관의 발 쪽에 걸터 앉아 있는 광경을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만 봐도 어처구니가 없고 정말 화가 나는 일 아닙니까? 그렇죠? 장례식장에서 이런 경우는 극히 무례한 경우예요. 그렇죠?
근데 더 어처구니 없는 것은요, 더 화가 나는 사실은 관에 걸터 앉아있는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지원아, 신세 보이니까요. 지원아, 왜 울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생판 모르는 사람이 우리 지원 지사님의 아버지 관에 걸터 앉아서 그 건방진 태도로 너 왜 우니? 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분노의 귀싸대기. 그렇죠? 분노의 귀싸대기. 귀싸대기가 아닐지라도요, 모든 사람들 대부분이 극도로 화를 내며 호통을 칠 거예요. 지금 이게 뭘 하는 짓이냐고. 그렇죠? 지금 마리아에게 딱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딱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마리아는 화를 내지 않습니다. 13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을 향한 마리아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장례식장에서 무례하게 보일 만한 이 천사들의 반응에 마리아가요, 화를 내지 않고 마리아는 여전히 내 주님을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 주님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변 사람과 환경을 뛰어넘는 예수님에 대한 헌신적인 사랑이라는 겁니다. 마리아의 이런 헌신적인 사랑이요, 예수님을 움직이게 합니다. 이 사랑으로 인해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오세요. 마리아가 입구 쪽으로 고개를 돌립니다. 한 남자가 서 있어요. 마리아는 정원사려니 생각해요. 예수님은 이 시점에서 자신을 드러내실 수도 있었어요. 예수님은 지금 무덤 안에 있는 천사들을 시켜서 자신을 충분히 드러낼 수도 있었어요. 아니면 천국에서 찬양하는 찬양대들을 불러 웅장하게 반주를 하게 한 뒤 자신의 존재를 알릴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마리아의 눈에 정원사로 보이는 그 남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요, 절망으로 인해서 빠진 이 슬픔과 또 무덤에서 이런 황당한 질문을 2번이나 받고도 화를 내지 않고 다시 한번 예수님을 향한 헌신적인 사랑이 담긴 답변을 해요.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알려주세요. 그러면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마리아의 표정과 말투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간절할까요? 사슴이 목이 말라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제가 봤을 때는 이 마리아는요, 바로 그 목마른 사슴과 같은 모습이었을 것 같아요. 절망에 먹히지 않고 사로잡히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찾으려 하는 이 마리아의 이 헌신적인 사랑, 이 사랑에 드디어 예수님이 여기에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시죠. 어떻게 해요? 마리아야, 마리아야, 마리아야. 마리아의 눈을 열어 자신의 존재를 보이셨어요. 죽은 줄만 알았던 여러분의 아버지가 여러분의 귀에 익숙한 그 아버지의 음성으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며 자신의 얼굴을 드러냈을 때 가만히 있을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요? 그렇죠? 극에 달한 감동, 극에 달한 기쁨, 극에 달한 놀람에 주체하지 못해 정말 눈물만 하염없이 쏟으면서 아버지를 쳐다보고 만져보고 껴안아보고 아마 난리가 날 거예요. 마리아는 그 이상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를 붙들지 말라. 얼마나 기뻐서 호들갑을 떨었으면, 예수님께 들러붙었으면 예수님이 나 만지지 마. 아직 만지지 마. 그렇죠. 얼마나 감동과 기쁨에 벅찼으면 이렇게 마리아가 호들갑을 떨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예상할 수도 없는 일을 즐겨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종종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목적을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곳에서 나타나시고요, 가장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며 인상이 가득한 우리의 얼굴에서 미소를 끌어내시는 분이에요. 슬픔의 향기로 가득한 눈물에서 반짝거리는 기쁨의 눈물로 바꿔주시는 분이에요. 마리아는 절망에서 완전하게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어둠으로 가득한 얼굴이 빛나는 기쁨의 얼굴로 완전하게 변화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이 음성 한마디를 듣고 말이에요. 마리아야. 저와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힘들어하죠. 완전한 백신이 만들어지지 못해 전 세계 인구는요, 지금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이제는 예배마저 마음껏 드리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고 있어요. 경제적으로도 기근에 처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국에 사람들은 저마다의 견해를 인터넷에 열심히 댓글로 올립니다. 이것이 해결책이야. 아니다. 이것이 해결책이야. 심지어 예배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며 저마다의 견해로 떠들어대요. 이것이 신앙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성도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가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빌어 여러분들에게 감히 말씀하고자 합니다. 마리아가 들었던 자신의 이름 한마디, 마리아야, 환성아, 정선아, 상서가. 이 음성 한마디를 듣고 마리아는 예수님을 보았고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닥쳐온 혼란, 카오스, 혼돈, 낙심, 절망, 슬픔에 잠겨 계신다면 마리아처럼 여러분들이 할 일은 끝까지 그 예수님을 붙드는 거 하나라는 사실이에요. 절망 가운데서도 그 예수님을 부르짖는 마리아의 헌신적인 이 사랑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분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송이야,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겪었던 기쁨의 반전, 감동의 반전, 이 회복의 반전이라는 은혜를 쏟아 부어준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절친이었던 나사로가 죽었죠. 죽은 지 3일이나 지나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생명이 끊어져 버린 상태죠. 말 그대로 절망입니다. 그런 나사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사로의 이름만을 불렀어요. 나사로야, 나와라. 나사로야, 이름을 불렀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직접 불러주신다는 것은요, 엄청난 축복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것은요, 이 땅에서의 기쁨과 회복, 여러 가지의 축복의 의미도 담겨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죠? 예수님의 입술로 언급하신 축복의 이름들은 반드시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마지막 날에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이 무덤을 깨부수고 오늘 본문에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도 마찬가지로 무덤을 깨부수고 다 부활하여 예수님의 축제에 참여하게 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천지가 변하고 없어져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당당히 말씀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금 많이들 지치셨죠? 저도 지쳤습니다. 경제가 어려우시죠? 신앙생활하기 눈치 보이시죠? 직장에서요. 그 외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으시죠? 정말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을 만큼 매우 힘드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자리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붙드시길 바랍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이것이 뻔한 대답이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예상한 설교의 내용이라 할지라도요, 어쩔 수 없어요. 이것만이 진리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만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찾으시길 바랍니다. 결코 여러분을 외면치 않으시는 예수님이세요. 나사로를 살리셨던 것처럼, 마리아에게 찾아와 주신 것처럼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며 친히 찾아와 주시고 살려주시며 회복과 능력의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붙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에 연관된 찬양,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이어서 주가 일하시네 찬양하고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